22년 50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50번째까지 함께 수고한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을 왜 준비하느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야구 경기를 보고 모든 운동 경기를 보지만 선수들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넘어져도 몸이 반응을 잘해서 가볍게 다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5일 성탄절 되면 그냥 예배 드리면 뭐 성탄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록을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은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인품이 좋아. 사람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칭찬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껍데기 육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됩니다. 이중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친절한 척하고 말을 잘하고 겸손한 척하는데 돌아서면 전혀 다른 내색을 합니다.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아냐? 존경 없는 이 친절은 바로 이중인격인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은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압니다.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이 봤다면 아이고 꼴값 떠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잘하지. 이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표준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표준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오늘 한 가정과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남편은 사가랴요,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큰 사건에 큰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인데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 결혼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이 없고 여자아이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이게 약점입니다. 자식이 있고 많고 없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는 건 뭐냐? 바로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유럽의 유명한 상표 이름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배어 있어서 그래요. 이 의로운 사람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 땅 2000년 전에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장 아주 극명하게 책망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 이 70명에서 72명을 이루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나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의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그룹은 어디에 속하느냐?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이거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에 책망의 가장 큰 대상의 1번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망 많이 받고 이중인격 가진 이 사람들 중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분은 칭찬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의 일색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승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과는 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젊어서 만났는데, 자,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 잘하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이게 복된 가정입니까? 두 사람은 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뭐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헌신하자도 아멘. 봉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잘 섬깁시다. 아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남편분이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교회? 가지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는 가지마. 이렇게 박해하고 홀대하면 이 아내분이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남편이 열정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뒷박을 놓는다면 이 가정도 불행합니다. 주일날이 괴로운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냐? 이거 와도 즐겁지 않죠.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취미생활하고 간 남편이 오늘 교회 갔나 안 갔나? 괜히 취미생활하면서 신경 써요. 왜요? 못마땅하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알만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남편 사가랴도 의인이요 부인 엘리사벳도 의인인데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특히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자, 이렇게 뭐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스러운 분들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명이란 게 뭐냐? 이 계명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법 전체의 한 조목 한 조목을 가리키고, 그러면 또 규례는 뭐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례를 가지고 있죠. 지방 세칙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세하게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규례고 세칙입니다. 계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이 세칙들인데, 이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범하지 않고 잘 지켰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두 사람이 안 했고, 하라 하면 이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지키는 가정이니, 이렇게 순종까지 하니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이견이 없다. 성경에서 의로운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의로운 가정이라고 해도 이거 율법적인 의지, 이 율법적인 의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이 뭐냐? 이걸 한문으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쓰죠. 자, 뭐 유식하게 문자 쓸 게 아니라요, 무식하게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그 은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까먹지 않는 거예요.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느냐? 율법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 말씀이 원하는 걸 했는데 이게 이중인격으로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했지 속 사람 영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드려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낙심하고 흩어지는 이걸 보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번제를 왕이 드리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이 드려버립니다. 왜요? 조급한 나머지. 그런데 자기가 번제 제사를 딱 드리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율례를 버리고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왕이 드리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거야.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안 와서 못 드리는 건 당신 책임이 아닌데 안 오는 책임을 사무엘이 질 건데 왜 당신이 책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뭘까요?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결심하면 이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내 표준,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살아.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살면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자유가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스럽네 이거. 갈등이 생기면 마귀가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그래 맞아. 야, 좀 즐기면서 사는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리고 코리타브를 하잖냐?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 등산도 좀 가고 낚시도 좀 가고 뭐 취미생활 좀 하지.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요? 무거운 짐 되게 하시게 하시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종을 잘하려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젊어서 믿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행복하긴 합니다. 금슬도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도 문제가 없어요. 이걸 유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건 순종과 부부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얘 죽을 때가 됐는데 야, 우리는 어쩌다가 자식이 없냐?
임시 못하는 당신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건과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늦기까지 자식이 없어도 부부의 금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변함없이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딸만 낳는다고 새롭게 장가드는 사람 뭐 많잖아요. 구약에 특히 더 심했죠.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 아내만 생각하고 끝까지 열정으로 아내만 챙겼습니다.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순종만 본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 있는, 똘똘 뭉쳐 있는 사랑의 가정.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해 한용운 씨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용운 씨가 쓴 부부 사랑의 한 편의 시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까닭에, 이런 시 가운데 세 가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젊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 젊었을 때 그 젊은 얼굴, 뭐 문자로 말하면 홍안, 자 이런 얼굴 보기 때문에 정말 멋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아이고 늙어 보니 뭐 쭈그렁 방탱이 내천쩌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거 보니 아이고 꼴 좋다. 저 얼굴 보기 싫어. 늙으면 겉들어 보지도 않고 멀리하는 이런 세상이 됐죠. 이 시 가운데 우리가 주는 은혜는 뭐냐 하면 부부 생활 중에 당신은 나의 젊음도 사랑했지만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젊어서 좋고 늙어서 더 좋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웃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은 웃는 얼굴, 방글방글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왜 화났냐, 얼굴이 찌푸리냐, 햇볕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진사는 착각하면서 좋은 화면 얻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웃는 얼굴이 낫죠.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역정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맨날 웃고 사랑한다는 소리만 하고 사는 게 부부가 아니죠. 때로는 뭐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뭐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죠. 속상해지면 바가지도 박박 끓고 그러죠. 몇 개씩 깨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흘리는 눈물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순간만 지나면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야. 그래도 우리 아내야. 그래도 내 친구야.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의 떠나고 보고 곁에 없으니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눈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 부부의 자식 없는 약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내도 남편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건강할 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병든 몸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건강할 때 좋아하죠. 또 병들어 눕게 되면 외면하고요. 돈벌이 잘하면 아이고 귀하다고 그러고, 실직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아이고 꼴 좋다. 돈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뭘 병들은 주제에 이렇게 해서 구박할 수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젊을 때는 활동량이 강하고 늙으면 몸이 불편해서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거동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부족함을 모두 다 덮어주고 이게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부족함을 보고도 아끼고 이해하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병든 남편 내버리고 도망간다. 병든 아내 보고 못 본 채 한다 버린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에 단물만 빨아먹고 쓴물은 뱉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을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이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젊음을 다 갖고 지금은 늙음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후계자가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젊음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늙음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맨날 웃고 즐기고 얼굴 쳐다보고 이쁘다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울고불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을 텐데 때로는 눈물까지도 흘렸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울고불고 눈물까지도 부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순종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드디어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잘 지키고 문제가 될 뻔한 자식 문제를 넘어선 이 제사장 직무에 가장 충실히 제사장의 자기 직무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누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올 요한이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가 가서 이 제사장 직무를 충실히 하는 사가랴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 이 말을 들은 향단 우편에 선 가브리엘을 보고 사가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그가 평소에 간구하였더라. 하나님 아들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는 사가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자, 이 사가랴가 응답받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응답이 드디어 와서요, 준비된 사람에게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그 기도의 응답,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준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드디어 유대 땅 처녀 성모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자, 결혼한 가정의 세례 요한, 약혼만 한 가정의 성모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준비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마리아에게 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인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들을 임신했다, 이게 증거다. 너는 더 큰 일,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많은 여인 중에 준비된 여인, 이 여인을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과연 준비된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오셔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2022년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이 민족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오시되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